살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오늘 다윗은 악인의 형통,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악인이 의인을 치고자 하는 그런 꾀하는 일들, 또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한, 경건한 자들을 향한 일을 가는 일들로 인하여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자들을 정오의 빛과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이 의인을 치고자 꾀하는 일들이나 또한 경건한 자들을 향하여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경멸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6절부터 22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경건한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것이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경건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그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들이 가진 소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악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라고 말합니다. 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에 익숙해 있냐면 많고 적음,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의인의 적음이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는 건 말씀합니다. 악인은 많고 의인은 적은데 의인의 적은 것이 악인이 많은 것보다, 풍부한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의인의 적은 소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적은 소유라는 이 히브리어는 생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최소한의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가장 적은 소유,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 최소한의 것, 이것이 악인의 풍부함보다 훨씬 낫다, 비교할 수가 없이 낫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경건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의인,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소유에 대한 원천,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적은 소유지만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풍부함보다 훨씬 비교조차 될 수 없을 만큼 낫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경건한 자들을 붙드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지속성, 계속성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유가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최소한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천이, 근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여러분 그 양은 얼마만큼이었을까요? 갖고 싶은 만큼이었을까요? 아니죠. 필요한 만큼. 갖고 싶은 만큼 가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얼만큼 가져가야 되느냐? 필요한 만큼만. 오늘 말씀 보면 적은 소유만큼, 딱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것만큼. 참 하나님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너희들이 가져가되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을 배제하는 겁니까?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 탐심이 철저히 배제되어져야 한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독차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으로 변질되느냐? 우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이 되어지고 부패가 되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적은 소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 시작이, 그 출발이, 그 근원이 누구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까지 주시느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에 있는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에게 만나가 필요 없고 이젠 이들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기경하여 먹을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다. 이 악인의 이 풍부함은 여러분 잠깐의 풍부함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의 이 풍부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려요.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가치, 진정한 소유에 있어서의 좋은, 나은, 아주 질적으로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좋은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데 질리질 않아요. 실증이 안 나요. 하나님이 주신 건 100% 아니 1000%, 1000%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래요. 봐도 실증이 안 나요. 봐도 감사해요.
봐도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사람이 얻는 것은요, 조금만 지나면 실증이 나요. 조금만 지나면 그냥 이제는 관심조차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진정한 은혜와 복의 기쁨이 되고 소유의 기쁨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지속성, 계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다 쉽게 변하잖아요. 어떤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도움을 받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이 뭐 그 도움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무언가가 틀어지면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봤던 그 기름이 공급되어졌던 기름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딱 끊겨버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다 오르고 비닐을 못 만들어내니까 쓰레기 봉투 값도 없어지고 쓰레기 봉투도 안 팔고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이 공급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복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악인의 풍부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왜 악인의 풍부함이 괜찮은데 왜 이것은 의인의 경건한 자의 적은 소유보다도 못하다고 할까? 이유가 17절에 있는데요, 악인의 팔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러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악인의 풍부함, 이 풍부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큰 무리, 많은 무리라는 뜻도 있고요, 떠들썩한 재물,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악인의 풍부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아주 뭐 유난스럽게 뭐 그냥 시끌벅적하게 아주 풍요로움, 이런 것을 뜻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악인들이 아주 떠들썩하게 돈 자랑하고 돈을 가지고 있고 나 또 돈 이렇게 벌었다고 하고 자랑하고 뭐 어떤 방법으로 벌어들였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은 그 돈에 대해서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하고 의시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주식을 통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막 의시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저보고 목사님 주식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그래서 아유, 그런 거 안 해요. 그랬더니 참 목사님 돈 좀 해서 좀 주식해 보세요. 요즘 뭐 이 돈 주식하면 돈 법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말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주식할 돈도 없어요. 그랬더니 참 목사님 뭐라 농담을 하는데 뭐 그다음 관심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그 풍부함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막 잔치를 벌이듯이 유쾌하게 호탕하게 뭐 자기의 돈만을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팔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풍부함은 있었는데 악인의 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서 의미하는 이 악인의 팔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 악인의 팔이 부러지기 때문에 악인의 풍부함은 소용없다. 오늘 결론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훨씬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악인의 풍부함은 아무리 풍부해도 별 볼 일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의 팔이 부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악인의 팔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이 악인의 팔은 악한 자들이 자기의 힘, 자기 능력, 자기 경험, 또한 자기의 수단, 이런 방법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막 모으고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벌어져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재산 많음을 자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씀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 사람들에서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팔을 하나님은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아는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용지물화 되어지게 만들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해버리겠다라는 거죠.
잠깐 동안은 풍부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잠깐은 말 그대로 잠깐인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우리 20절 말씀에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팔이 부러지게 되고, 하나님은 이 악인의 팔을 부러뜨리심으로 이들은 지금 저주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게,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건 악인이에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잠깐의 풍부함은 있을지 모르나 그 풍부함은 곧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팔을 부러뜨리시기 때문에. 잠깐은 힘 있는지 몰라도, 잠깐은 돈을 좀 벌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그들의 그 풍부함은 곧 그들의 부러지는 팔과 함께 같은 운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의인의 적은 소유. 다시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소유가 진정한 가치 있는 은혜요 복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풍부함은 곧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요. 다윗이 그렇다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과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대조가 되어지는데, 오늘 저는 그냥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니까, 불보듯 뻔한 거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라는 뜻인데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의인이라고도 이해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같은 맥락인데, 여호와께서 이런 자의 나를 아신다라고 오늘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 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요. 특히 안다라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아신다는 거야? 온전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사실 좀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아시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날 알고, 어떤 사람은 날 알고, 그건 알든 말든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알아야 될 사람이, 알아야 될 분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사람이 날 알든 모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 이건 큰 차이예요. 이거는 이 사망과 생명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멸망과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나눠지는 구분점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아시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아신다.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나를 아신다. 이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신다는 언약적 사랑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베푸신다는 의미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아심으로, 그래서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베푸신다. 그것의 의미가 오늘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아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 알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언약적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이나 은혜와 사랑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아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다리며 정오의 빛같이 되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셔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심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보면 환난 때와 기근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은 환난 때에, 이 그들은 온전한 자, 앞에 18절에 온전한 자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말하기도 하고 같은 맥락인데 표현만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19절에서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환난 때와 기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한 기근 때에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 주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삶이 헛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 환난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재난, 재앙, 위기 상황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들을 말해요. 내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이 되어버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환난 때에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무용지물화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근의 날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경제적 재앙, 그런 시간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기근의 날에도 라는 이 날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복수형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이 극심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어려운 힘든 시간들,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풍족하게 하신다. 이 풍족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극심한 경제적인 재앙이에요. 이건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다 망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극심한 가뭄이에요.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있나요? 요셉이요.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고,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그 땅에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그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극심한 기근이 7년 동안 있게 돼요. 7년 동안 있게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 세계가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다들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어렵고 힘든 시대잖아요.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또 이제 정년이 다가오고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은퇴는 하지만 우리 건강의 이 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기근의 날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방법을, 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러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듦의 시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노후 대책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저는 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전 다 모르겠고 복잡해서 전 잘 모르겠고 전 머리도 나쁘니까 산수도 계산도 전 잘 못하고 전 이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사람들이 어렵고 세상이 어렵지 하나님은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처럼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하시고 환난 때에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우리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라는 이 번역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악인이 꿨어요. 악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원래 갚을 마음도 없는 그런 악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꾸어 갔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산대로 재물을 모으고 풍부함으로 모으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해봐도 결국에는 남는 것, 모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 되고 만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조가 되기 때문에요. 악인은 그렇게 꾸어도 갚을 능력이 없이 텅 빈 인생이 되고 말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잠잠히 참고 인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좋아요.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나눈다, 베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뜻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도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마음의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베풀어 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은혜를 베풀고, 이 베풀다라는 것은 나눠주다라는 건데요. 마음을 나눠주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눠준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면서 주는 도다라는 게 또 나와요. 베풀다, 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 앞에 있는 베풀다는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베푼다, 여기에 연결되고,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나눠준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가 애써서 땀을 흘려서 정말로 죽으라고 이래서 내가 벌어들인 이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피와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모아놓은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오늘 말씀처럼 줄 수 없어요. 베풀 수 없고 줄 수 없어요. 긍휼한 마음도 없지만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애써서 모았기 때문에, 피땀 흘려 모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 아니라, 물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이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깨달으면 줄 수 있죠. 내게 아니니까요. 이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내 순수한 100%의 노력과 100%의 내 땀과 100%의 내 지혜와 100%의 좋은 기회, 타이밍, 건강, 모든 것들에 의해서, 다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주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줘요? 차라리 내가 죽죠. 내가 죽고 말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저절로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복이라고 깨달아지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민이 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게 어떻다고요? 이게 바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을,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베풀고 주는 거예요. 왜요? 여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이 생략되어 누구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것이 주의 복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풀고 주는 자는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는 베풀고 주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악인은 꾸고 갚지 않은 거죠. 갚을 능력조차 없는 거죠. 꾸었는데, 빌렸는데 갚을 능력, 상환할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답은 불보듯이 뻔하지만 이게 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우스갯소리를 가끔 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들이나 만나면 이 세상에서 제일 거리 먼 데가 어딜까요? 머리에서 가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여기까지만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인 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오의 빛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주의 복을 받는 자가 되셔서 땅을 차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환난 때나 기근 때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복,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되셔서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